김소월의 시 가운데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에서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 시를 읽으면 뭔가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임을 잃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정말 애타게 불러봐도 주인 없는 그 이름. 여기 이 시에 나온 것처럼 목 놓아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주인 없는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 엄마일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도 대부분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수없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를 부르면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이 엄마라고 부르던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부르는 엄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김소월의 시처럼 산산이 부서진 이름,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영원할 것 같은데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 가요에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그 노래에 보면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름의 어떤 호칭 다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존경하는 이름, 사랑하는 이름, 아무리 귀한 이름이라도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는데요, 그때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 전에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나 아니면 성인군자나 훌륭한 사랑을 실천한 도덕선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 믿지 않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외치기도 하고 주님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는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차단되고 듣는 일이 중단되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성경을 주어서 읽게 하든 직접 복음을 전하든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할머니가 대학생들을 1년에 10명씩 이상씩 전도한 그 실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대학생들을 그렇게 전도했는가?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언변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또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들려줄 만한 그런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그러나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바생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성경을 읽어주는 알바입니다. 그러면 용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면 일주일에 얼마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2시간, 3시간 알바치고는 용돈으로는 괜찮으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학생, 거기 한 번 더 읽어주겠나? 한 번 더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 자꾸 몇 번을 반복해달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자꾸만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알바비를 벌기 위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교회 출석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1년에 10명 이상씩을 전도했다는 실화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입니다. 못 듣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어쩌다 조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전혀 피곤하지 않는데도 설교만 시작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도무지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교회 어느 여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아주 자동으로 고개가 떨어집니다. 전도사님이 성격이 좀 칼칼하셔서 아무개 집사님 일어나세요! 막 소리를 강대성에서 지릅니다. 그래도 잠깐 일어났다가 또 줍니다. 본인도 야속해서 막 자기를 꼬집습니다. 또 설교만 시작하면 잡생각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입니다. 영적 방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조금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자꾸 깨달을수록 믿음은 점점 성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 특공대가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평생 입을 열지 않고 이걸 비밀로 삼고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장소를 불문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환경에 서든지 어느 장소에 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에서 해방되고 살게 되었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소식이요, 복음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수라인데요, 이 단어가 나온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에 관한 그 사건이 나오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가는 복음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먹을 양식이나 어떤 것도 밖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내에 있는 식량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점점 사나워졌습니다. 짐승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고 이제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저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우리도 죽는데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퇴각하고 얼마나 급히 퇴각을 했는지 거기에 그들이 먹던 음식과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으로 굶주림을 채우고 이것저것을 챙기다가 생각했습니다. 아차,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 좋은 소식을 성내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가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내에 있던 모든 굶주림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소식,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요,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 우리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보류해야 되는, 이 변명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화시키기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인식이 아주 나빠지고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가 부끄러워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네가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영광과 함께 인자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이 과연 부끄러운 것일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입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요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부요함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얼마 예산이 필요할까요? 큰 값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가장 부유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부릅니다. 사람마다 다 뭔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언젠가 허물어집니다.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찾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복음성에 보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 가사처럼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저 주님만 불러도 됩니다. 주님, 주님.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부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평생 노래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 불러야 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어느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신앙 고백이 담긴 특송을 불렀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또렷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심으로 불렀던 찬양이 내 사랑하는 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복된 예수라고도 하죠.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과 또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저 천국 예비하신 주,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 아닙니다.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 아니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힘든 세상을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